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경외하는 자 누구와 싸우는가? 경외하는 자 누구와 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몇 주간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상태가 되는, 이거야말로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TV에서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쐈다 그러면 더 이상 도둑이 안 무섭죠.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든가, 아니면 당신 지금 도둑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지금 살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까지 생각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를 두렵게 했던 세상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죠? 나머지 720km 두렵지 않게 쑥 갈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방법 취하다가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결혼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거룩한 자손을 낳는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야곱을 피난시킨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에서도 40살까지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40살이 되면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야곱은 에서보다는 더 남성으로서, 아들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먼 길 혼자 도망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정을 꾸려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 나중에 장차 가정을 꾸릴 때 정말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는 모르지만은 내게는 네가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증거를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곱은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이삭이 약속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가문이야. 이것이 엄청 대단한 거야.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주는데 핵심이야. 그러나 야곱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닥친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위대한 것이구나. 이제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걸 아는 게 이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이 도망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도망할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직접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란까지 갈 수 있었는데, 하란에서 20년간 종살이와 같은 힘든 삶을 끝내고 오려고 할 때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자,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년 전에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야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는 길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다음에 며칠 만에 라반한테 잡혔죠. 라반이 못 가게 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딱 3일 만에 잡혔어요. 그거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우리가 이 애기들, 여자들, 그리고 종들, 짐승들 데리고 가면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하고 칼 들고 쫓아오면 금방 따라잡힐 거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드라빔. 라반의 우상을 누군가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다 가는 거 좋은데 왜 내 신까지 훔쳐가냐? 가만 안 놔두겠다. 근데 야곱이 그가 누구든지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죽을 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것 때문에 라헬이 죽고 거기서 막 칼부림이 나고 난리가 났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야곱이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라반과 화해하고 더 오히려 전보다 사이가 좋아져서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거기에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귀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32장 1절 2절 말씀인데, 3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라임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요, 32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만났다 그랬어요? 1절 3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가 뭡니까? 천사잖아요. 이 사자들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이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근데 지금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갈 때, 내가 여기 도망갈 때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천사들을 왜 보내줬는 줄 아냐?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는, 너를 위해서 싸울 군대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가나안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라빔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는 문제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어요. 단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 편이니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 형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화해하고 함께 삽시다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돌아온 대답이 에서가 나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적개심을 품고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 몇 명 데리고 쫓아와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데 원래 용사인 에서가 400명의 병사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생이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때 야곱은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에서의 400명보다 누가 더 두려운 존재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 마하나임, 그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은 누굴 더 두려워했습니까? 400명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냥 조금만 상황만 터지면은 또 금방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천사가 내 뒤에서 나를 돕고 있는 군대다, 응? 대포를 들고 지금 널 도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데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로 두 떼로 나눴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둘러 나눈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를 먼저 보냈는데 에서가 치면 나머지라도 가지고 도망가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받은 거예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라,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 명령과 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지옥 백성 될지도 몰라, 뭐 이런 미련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두 번째 행동, 그것은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의 기도인데요.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을 보면 괜찮아요. 자, 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셀 수 없도록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렇게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야곱이 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수없이 증거를 주셨는데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고 하는 기도인가요 이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저 죽이려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기도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한참 없는, 믿음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야곱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요? 수많은 도우심, 경험들, 마하나임, 천사가 뒤에 있다는 그런 사인까지도 다 받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또 불쑥 떠오른 것이죠. 응? 나는 형보다 더 악해. 나는 형보다 더 정직하지 못했어. 형은 아버지를 안 속였는데 나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어. 응?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자 할 때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그렇잖아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그가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이유예요.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자기의 인생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응? 상황만 닥치면 이런 열등감, 소외감,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이런 것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비교하고 내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고, 응? 나는 열등한 존재, 나는 소외된 존재, 이런 복잡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둘 중에 누가 더 옳았습니까? 아내를 속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비멜렉이 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 편이셨어요? 아브라함 편. 그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아비멜렉과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셨어요? 이삭 편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 사람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내가 죗값을 치러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형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벌을 받아야 되고 차라리 내 형이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전 재산을 이제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전 재산을 셋으로 나눕니다. 야곱은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재물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형에게 다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때로 나눠서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요. 첫 번째 받고선 형이 그래도 미워하면 둘째까지 주고, 그래도 안 주면 셋째까지 주고, 셋째까지 다 뺏어가 버리면 그때 나 혼자 도망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어디에요? 야복강가 브니엘에 혼자 남았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저 브니엘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그는 또다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받은 복 싹 다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책임져 줄게,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끝났다. 이젠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혼자 남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3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로 가시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가 되는 자신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서 지금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갈 기회를 본 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씨름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야곱은요,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을 빌면 복을 줄 것 같다. 이 사람이 복을 주면 내가 복을 받고 죽지 않고 살고 내 자손과 재물도 빼앗기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지만 분명히 갖게 된 게 분명해. 그래서 그냥 막 매달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매달렸을까요? 아까 기도한 거 보면 믿음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 같은데 겉은 번지를 않는데 알맹이는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한테 매달려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하도 세게 매달리니까 그 사람과 싸움하던 자가 이길 수 없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는데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아니면 어긋났어요? 어긋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골반뼈 있잖아요. 골반뼈 이 부분이 정확하진 않은데 골반뼈 부근에 있는 뼈들이 골반뼈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뼈 중에 그 뼈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긋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뼈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 어떤 거 빠지고 그러니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매달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을 보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누굴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특별한 존재,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존재라고 느꼈겠죠, 야곱이. 그 하늘이 자기한테 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과 싸우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뭘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지금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야곱이 순간 이게 뭔 일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순간 야곱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선 깜짝 놀라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야곱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이 속이는 자 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 기도하는 건 멀쩡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뭐라고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것 이름을 푸니엘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싸우면 내가 질까봐 두려워하고 세상과 어떻게 싸우지? 한때 두때 세때 나와서 나눠서 싸울까? 근데 이 싸움은 뭐를 전제한 거예요? 패배를 전제한 거예요.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패배의식을 이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맞닥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잖아. 두려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알잖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너에게 두려운 게 되겠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는 복이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자기를 정복하고 세상이 자기를 짓밟고 세상이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끄럽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해 보니까 세상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찬양이 있던데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까 봐 벌벌 떤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싸울 대적이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울 때는 확률이 10%나 되려나?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서 되어서 싸워주시면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너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면 나랑 싸워야 돼. 그래서 나 한번 싸워보자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싸워요? 왜 하나님과 싸우죠?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나와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져주잖아. 너는 하나님과 싸워도 이겼는데 세상과 싸워서 지겠니? 이 엄청난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야곱과 싸워 주신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과도 싸워 이겼는데 뭘 세상을 두려워해? 왜 세상에 질까 염려해? 이 교훈을 주시려고 야곱같이 이름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좀 믿음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긴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게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싸웠어요? 아니죠.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거라도 해야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것뿐인데 그게 하나님과 싸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매달려서 기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매달릴 때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매달리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때도 믿음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처음에 기도할 때나 두 번째 기도할 때나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네가 그래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나한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매달리는 거기서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직장 때문에, 기타 등등, 가족 때문에, 명절이 가까이 오니까 또 가족들이 크게 다가올 텐데 가족들이 짐이 되시는 분도 많겠죠. 이번에 우리 가족들 또 어떻게 만나나, 이런 생각. 제일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아는데 그래도 두려울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당한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다. 네? 환도뼈 때문에 절었어요. 예전에는요, 이 고난이 부끄러움인데, 내가 당했던 과거의 상처가 부끄러움인데 은혜 받고 나면 달라져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줄 믿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울 때는 환도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상처들, 고난들, 옛날에 이것이 부끄러움이었지만 이렇게 내가 상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구나. 그러니 지금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 편해가지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고난의 깊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렸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고통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겼는데, 하나님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상황 이까짓 거 극복 못하게 하실까? 이 관문 통과 못하게 하실까? 이 역경 극복 못하게 하실까? 당연히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또 하나, 당신은 반드시 화목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여러 번 싸웠잖아요. 라반하고도 싸우고 이삭하고도 싸웠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승리죠. 근데 그 승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화해로 났어요. 화해. 아멘.
우리는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놀랍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심으로 당연히 사람들과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 되었음을 믿고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로 작정한, 세상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화해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들에게 닥칠 모든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과 이동하는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